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시간들 마련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와 계신 주님과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세상 것에 젖어 살았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짝하며 사느라고 지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이 저녁 그리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의 그 아름다운 숨결 속에 하나님 함께 참여하게 하시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마음 근심되거나 상하거나 괴로운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용기 얻게 하시고 살 소망 얻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은혜롭게 사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삽니다. 요즘 세대같이 먹을 게 많은 세대가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제가 얼마 살지 못했지만 아마 최고의 먹거리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전에는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워서 생각도 못했던 기호식품이 생겼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을 기호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잘 생각하면 사 먹기도 하고 또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다고요.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사실 그 어떤 우리 조상들의 시대보다 행복한 세대다 이렇게 여길 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말입니다. 보릿고개를 보내신 분들 꽁보리밥 말이에요. 깡보리밥 먹으면서 겨우 간장에 또 아니면 된장에 발라 먹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근데 지금 너무나도 감미롭고 아주 달콤하고 기름지고 화려하고 맛깔스러운 그런 음식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 밥상에 그것만 준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나 좋아하는 음식인 줄 알고 엄마가 매일 그것만 해줘요.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나 아내가 매일 그것만 해줘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얼마 못 가서 질리죠. 얼마 못 가서 물리고 싶죠. 얼마 못 가서 투정하죠. 딴 것 좀 해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정말 세상에 맛깔스럽고 간이 잘 배어있고 맵고 짜고 시고가 조화를 이루고 담백하고 기름지고, 여러분 이런 음식을 많이 먹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 뭐 먹습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물을 먹어야 돼요. 반드시 물을 먹어서 입을 죽이고 그 모든 걸 중화시켜야 돼요. 다 그걸 씻어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귤 하나를 주어서 제가 먹고 올라왔어요. 입안이 어떻겠어요? 단내가 납니다. 단맛이 가득하니까 물을 찾게 돼요. 물 매일 먹는 거고 평생 먹은 거지만 한 번도 질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물이 싫은 적이 없어요. 무색무취하지만
이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생명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수. 아무리 맛깔스러운 음식도 그 베이스는 물입니다. 물. 물이 없이는 요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먹고 정리하는 것도 물입니다. 다른 것은 못 먹어도 물은 먹어야 됩니다. 자신의 몸에 도끼가 있고 여러 가지 병균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아플 때에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을 먹어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물을 먹어야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물을 먹어야 몸의 피부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물, 생수. 오늘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에 비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온갖 지식 다 습득할 수 있어요. 내 필요한 분야의 모든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보화입니다. 보물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 66권 전체가 모든 귀절이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깨달아진 말씀, 깨달아져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말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획을 그어 주신 말씀, 보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거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거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보화 같은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나되게 하였고 나를 여기 있게 하였고 나를 내가 가야 할 길로 흩어짐이 없이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은 비슷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물하고 거의 비슷한 색깔인데 술을 먹여버려요. 아주 겉으로 보면 술인지 물인지 몰라요. 근데 먹으면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혼을 빼놓은 게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이 거기 들어있어요.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게 거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생명수 같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속에 깨달아져서 새겨진 말씀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보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께로부터 뭔가를 유산으로 받은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유산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가 들려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아들아,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지쳤을 때, 내가 정말 이혼하고 너희를 다 버리고 떠나고 싶을 때 내 마음을 붙잡아준 하나님 말씀이 있다. 여러분, 예전에는 힘들고 남편에게 구박받고 매맞고 이렇게 살았던 아내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10살 차이예요. 아버지가 10살이 많아요.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어리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많이 못 배우셨어요.
표현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술이나 먹어야 그때 자기 속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황하고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저희를 낳아 기르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위로를 받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진 것도 없는 여인이 새벽으로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의 양식이 되어서 그걸로 살아낸 거예요. 그러며 그 말씀으로 자식들을 먹이고 길러내는 일에 에너지를 삼으신 거예요. 절망하여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붙잡아 주어서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통이 왜 없어요? 왜 문제가 없어요? 갈 때마다 있고요, 상황마다 있고요, 해마다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방황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수 같은 물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물이 없으면 못 먹어요. 아무리 기름지고 고단백의 음식을 주어도 물이 있어야만 살아요. 이번 제가 이 유럽의 성지순례를 가는 동안에 제일 강하게 인상으로 남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매 순간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사 먹어야만 했어요. 그냥 주는 식당이 없어요. 우리 한국인 식당에 가니까 물을 그냥 주더라고요. 물을 다 사 먹어야만 했어요. 두 번째는 배설할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들어가려면 반드시 돈을 내야 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돈을 내야 돼서 줄을 서야 돼요. 그냥 몸을 꼬면서 줄을 서야 돼요.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먹고 마시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그 좋은 문화가 있다는 나라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찮게 여겼던 것들인가 그게. 여러분 물을 얼마나 여러분이 하찮게 여겼습니까? 별것 아닌 걸로 여겼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인식해 보세요. 지금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싼 거예요. 여러분 물 1.5리터, 2리터짜리 사려고 그러면요 기름값만큼 거의 육박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름이 비싸다는 건 이유가 됩니다. 왜? 물이 안 나오는, 기름이 안 나오는 나라니까. 먼 나라에서 실어 와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 정유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비싼 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물을 우리가 늘 곁에 두고 먹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 늘 곁에 있으니까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뭐 부흥회나 하고 누가 말입니다 위대한 말씀이나 전해줘야 그게 대단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먹는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 날마다 듣는 새벽 기도의 말씀, 날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나와 예배하는 그 말씀이 생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을 축이시고 그리고 생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끄시는 경험을 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아입니다. 꼭 깨달은 말씀 자식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성경 66권이 다 그들에게 레마의 말씀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 어머니를 살린 말씀, 내 아버지를 살려낸 말씀이라기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리라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 두 번째 보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 들으셨죠? 깨달으셨죠?
그 경험, 체험, 그 임재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경험을 했어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갈 때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오라 할 때에 그 베델의 의미가 야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된 거예요. 거기 동행하는 가족들은 낯선 곳입니다. 거기 동행하는 자식들과 아내들은 생전 처음 가는 곳일 뿐이지,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5장 3절에 그의 자식들에게 분명히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만나 주셨다. 또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해 주셨다. 여기서 만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험이 많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이 아파 괴로울 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임하여 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경험, 내 마음 괴롭고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 바 알지 못할 때에 빛으로 임하시어 갈 길을 알게 하신 하나님 경험, 내 마음 좌절되고 슬퍼서 낭망되어져서 어찌할 바 알지 모를 때 내 손 잡아 일으키시고 내 등 밀어주시며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경험, 그 경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간직하고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 경험만큼은 뺏어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을 사탄이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어떻게 뺏어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난 경험을 온전히 가지고 사시면서 일평생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자식들에게, 얘들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됐노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청 소중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보화가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의 가정을 세워주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빛나게 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 고백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찬양을 막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하나님, 당신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못 갑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가슴에 있는 보물입니다. 누구도 못 뺏어갑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나의 속에서 빛이 나고 내 속에서 등불이 되고 나에게 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그 고백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아픔에서 해결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나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나로 하나님 앞에 밝히 바로 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졌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고, 주님과 함께라면 옥에도 가고,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도 가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죽을까 봐. 여러분이 정말 신앙 잃어버리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죽을까 봐 걱정될 때, 죽을까 봐 근심될 때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않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했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읽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변치 않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가치가 늘 넘쳐나게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깨달음의 말씀,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보화이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경험이 보화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올린 고백, 내가 올린 약속, 내가 올려드리는 결단의 마음, 그거 보배입니다. 사단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랬대 저랬다 내 기분대로 말하지 마세요. 내 비유에 맞아야 아멘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한 번이 성경 읽어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고운 적 있어요? 다 명령인 거 아세요? 다 옳은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그런 투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들 보세요. 어느 것 하나 말씀이 여러분 비유를 딱 맞춰주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든가요? 거칠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말투를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은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무엇 때문입니까?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진리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담긴 근원의 말씀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여생 살아가시는 보화로 가득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